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제99편. 시편 제99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제9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자, 시편 99편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 산지면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를 왜 드리는 걸까?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좋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내가 아침마다 예배를 왜 드리지? 습관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를 찾았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라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분들은 뭐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면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되지?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뭔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인간이 느끼는 짜릿한 맛이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나쁜 사람이 죄를 받고 멸망하는 그 보는 짜릿함. 그죠? 잘못된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것을 보고 듣는 짜릿함. 이런 게 조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이 무엇인 불쌍해 보이는 거죠. 불쌍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겔서의 말씀 보면은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짜릿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짜릿함보다는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짜릿함을 더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칼날과 같이 아주 예민한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아주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또 이야기가 또 나오고 3절, 4절, 5절은 4절, 5절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공의 뭐 이런 걸로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림, 말라크,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다스림 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걸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내 사업장, 내 삶의 현장, 내 가정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우리 가정이 존재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다스리면 내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는 조금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조정되어지는 내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이게 바뀌어지면 순서가 절차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장 운영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관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져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에서도 하나님 조금은 이런 거 좀 어떻겠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제가 조금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관계 안에서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런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베풀어준 뜻을 그럼 이렇게 해봐라라고 어떤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만한 길을 열어주면 우리는 이렇게 열린 길 다 갈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별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이게 만민을 떨게 한다고 했으니까 만민은 떨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안에 담겨져 있는 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이 다 그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민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빨리 급히 막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하실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 부르시겠죠. 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갑자기 불러서 하나님이
바꾸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어도 바울이 정상적인 복음을 선포하기까지는 적어도 3, 4년이 흘러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과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준 것과 이 짝을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가지고 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준 것과 여러분 이게 믹서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어긋남이 없이 잘 조화를 맞춰서 가는데, 그렇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제 막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은 또 이렇고 막 이게 막 안 맞을 수가, 뒤죽박죽 될 수가 있어. 바울은 그거를 정립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가서 자기 자신을, 자기 신학 체계를, 믿음의 체계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상적인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막 의지하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그게 되어지길 원하고 막 이런 것도 우리는 있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아주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만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하기 아마 못할 거예요. 며칠 그 정도 생각하다가는 내 생각에 내가 지쳐서 내가 아마 몸살 걸릴 거예요. 그런 거 막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것 저런 걸 다 맡기고, 하나님 전 이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져요. 그걸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우리는 맡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둔다는 이야기죠. 다스림 안에. 그 안에는 모든 만민이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 이러면 좌정하는 것은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더불어 함께 여러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다 이런 말에 담겨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좌정하신다. 이게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와 머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머물러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고 이런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도 계실 뿐만이 아니고 그 영광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같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는 우리가 가입품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놀랍고 신비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면은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요, 끝도 한도 없어. 왜냐면 세상은,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으면, 알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은 그냥 사상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표현 속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 다 담을 수가 없어. 그분이 행하시는 신묘막측한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기이한 일들,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기로 또 나를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치 자쿠를 올리면 자쿠가 이가 잘 맞아서 딱 머물러서 고정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 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만 고집하는 거죠. 빨리 되고 또 이게 속히 이루어지고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시온은 우리 제가 말했죠. 지역적인 이름이 나올 때는 항상 그 의미가 있다고.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하나님의 법궤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했던 곳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 그곳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곳은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의 손길이니까 그 높음과 깊음과 공의와 정의는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찬양의 시로 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위대함을 지금 사실은 시편 99편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금방 초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일 왜 예배를 드리지? 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지? 뭘 원해서, 내가 뭘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저는 깨달은 게 아무튼 그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말씀을 봄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축복이고 거룩함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관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도 있고 하나님께 무언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 생겨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자꾸 내 어떤 배경, 내 삶, 내 어떤 잘남, 내가 뭐 깨달음이 위대함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3절에도 말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이죠. 크고 두려운 이름. 이 이름은, 크고 두려운 이름은 여러분 여호와 그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크고 두려운 이름입니까? 실제로 여호와 이름은 고난이잖아요. 못을 보라, 손을 보라. 희생이잖아요. 근데 그 희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만국을 되살리는, 만국을 회복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 그 이름의 위대함은 우리가 그냥 이게 슬쩍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여호와, 만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가지고자 하는, 모든 죄악의 근과 모든 어둠에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라. 이름이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피비린내 나는 피의 현장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비천함입니다. 반역자입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을 당연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연시, 사람이 보기에 당연시 여긴 그 죄악의 십자가의 상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를 새롭게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손길인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이름이 크고 놀랍고 거룩한 이름이라고. 정반대의 모습. 또 그 이름 보세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냐. 여러분, 능력 있는 왕도 여러분 결국 창조주를 말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 정의, 미슈파트. 이거는 법을 말합니다. 법령, 재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법인 거예요. 의가 여러분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법이고 하나님의 의가 법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법이에요. 우리는 법이라 그래가지고 자꾸만 세세 파트로 막 나누려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꾸
더러운 것으로 물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죄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바위를 2번 친 것을 민수기에서는 너는 왜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냐 이렇게 말해요. 그게 모세의 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법인 거예요. 의가 법이고 말씀이 법인 거예요. 우리는 법이 따로 율법이 따로 있으니까 말씀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의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고 의가 그냥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의를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게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법을 지키는 거지만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그게 법인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의를 닮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행해서가 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그 거룩함 안에 거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가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복된 한날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